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11쪽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제가 오늘 서게 됐습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받은 구원이 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앞으로의 삶이 또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보통 1번, 나 구원받았어. 이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단계로만 생각을 해요. 연속성상에 놓지 않습니다. 나 이미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서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것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흔히 그것을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좀 더 한다고 하면 직분을 받았으면 또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또 선한 일에 힘쓰는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여기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좀 부족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뭐냐면요, 구원을 받은 자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이 말씀대로입니다. 문자대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이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쉽게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이 바뀐 것입니다. 바뀐 생명을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살아갈 때 이러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버린 생명, 바뀌어 버린 생명 이것에 대해 이런 표현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입니다. 뭐가 바뀌어 버렸다고요? 다 들으셨죠? 네, 생명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라는 건 바뀌기 전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뀌기 전에 생명도 있었대요. 그 바뀌기 전에 생명이 뭐냐? 애굽 가운데에 있었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애굽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게 뭐냐? 그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음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의 노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하수로서 죄인이에요. 완전한 절망인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바뀐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제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인이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으로서 사는 삶을 말씀하실 때
독수리로 업어서 오신 것을 굳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왜 독수리를 넣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경이니까 그냥 이거 독수리로 하셨네 하고 그게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모호함으로 살아가요. 모호하니까 뭐예요? 나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뭐만 하면 돼? 말씀만 잘 지키면 돼. 그런데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쉽지 않죠. 그러면 또 뭐가 돼요? 정죄가 들죠. 그럼 또 반드시 또 해요. 나 구원 받았나 하고 돕니다. 도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생명이 바뀌어버린 사실을 독수리로 말씀하고 계시니 그 부분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독수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또 두 가지를 알게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입니다. 여러분, 드러나 버리면 확실한 거예요. 내가 그냥 구원받았어 생각하고 구원받았겠지, 아니면 안 돼, 이걸로 받은 게 아니에요. 드러나 버렸다는 것은 생명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가 봐야 됩니다. 자, 이집트에서요, 독수리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강이 흐릅니다. 우리 바이블 코스 하고 계신 분들 무슨 강이죠?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자, 나일강으로 중심된 이제 왕국이 형성이 돼요. 당연하죠. 인류는 강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상류하고 하류하고요, 지형이 다르고요, 또 어떠한 이 문화가 다르게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장 우리나라의 뭐 가장 긴 강이라 해봤자 뭐 한강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뭐 상류라고 볼 수 있는 강원도하고 또 끝이라는 우리 뭐 인천, 삶이 같나요? 뭐 언어는 같겠지만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죠. 나일강은 엄청 깁니다. 그래서 초기의 이집트는요, 두 개의 왕국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상 이집트, 위쪽 이집트예요. 그쪽 왕국에는 독수리 여신인 네크베트, 이게 있어요. 네크베트, 이 독수리 여신이 수호를 한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 이집트, 이 왕국에는요, 코브라 여신인 와제트가 수호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기원전 3100년이 돼요. 이때 나르메르라는 사람이요, 상 이집트하고 하 이집트를 통일해 버립니다. 이 나르메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면요, 이집트 제1왕조의 초대 파라오입니다. 그 왕조로 시작되어져서 3070년이 흘러요. 무려 185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정도 되려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겠죠. 3070년이라고 합니다. 그 놀라운 문명의 기틀을 다져놓은 전설적인 군주입니다. 뭐 지금의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상대가 안 됩니다. 뭐 로마 상대 안 될 정도입니다.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순히 군사력, 이것이 강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종교적인 어떤 이런 신앙 같은 것들이 곁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 이집트를 보호하는 여신, 네크베트죠. 독수리입니다. 또 하 이집트의 이 코브라 여신을요, 이 왕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하 이집트를 통일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야 정당성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호받는다. 그 자신의 권력을 입증하는데, 확실시하는데 그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와 종교를 가진 이집트, 이 이집트에서 독수리 여신은 어떠한 입지를 가질까요? 엄청나겠죠. 정당한 신입니다. 이집트의 강성대국을 보호하는 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이 이집트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주하여서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우상숭배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냥 단순히 우리도 좀 의지해 볼까? 이렇게 해서 인정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뭐죠? 노예입니다. 노예는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지금 누가 강해요? 이집트가 강해요. 자기 신분으로 입증해 버리는 거예요. 이 독수리 신이 위대하다.
이렇게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의 생명이 바뀌었다, 너희는 내가 구원했다라는 걸 말씀하실 때 독수리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이집트 왕조는 독수리 여신을 등에 업고 가는 왕조입니다. 그 왕조에게 대해서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집트의 운명은 독수리의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독수리 여신은 가짜예요.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 여신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낼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또 증거로서만 쓰이는 겁니다. 어떠한 언약을 드러내는 도구인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결론은 다스려라입니다. 사람이 창조되어진 목적,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스림은요, 애굽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독수리 여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세요? 몰라. 한글을 몰라요. 한글 아시잖아요.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대체 복이 뭘까? 수많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정확하면서 할 수 있는 해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언약을 지키세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심의 상대가 누구냐? 우리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두셨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창세기 12장에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그것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갖고 지금 이 출애굽기 가운데에 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독수리 날개로 펴 인도됐다, 이 말은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더 나아가 버리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버린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누구시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또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이 마땅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나요? 아니죠. 또 우리 바이블 코스 하시는 분 어때요? 살지 못하죠. 그러다가 또 가나안 정복해서 넘어가도 못 살죠. 또 무슨 시대 나오죠? 사사시대 넘어가도 또 나오죠. 또 뭐 나오죠? 단일왕국 시대 들어가도 또 못하죠. 그래서 분열 왕국 때도 또 못하죠. 그래서 포로 가서도 또 못하죠. 귀환하고 잘할 줄 알았더니 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해버리시죠? 침묵하시죠. 네, 다음 학기에는 꼭 양육과정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도 못해요. 못합니다. 왜 그럴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고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때로 이렇게 못 살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뀌어버린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너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야. 너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어.
이게 된 생명인데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을 창세기 1장 28절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끊임없이 그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끊임없이 지켜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향을 정해서 가시는데 우리가 그 방향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셨어요. 유월절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뭐도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도 건너게 하셨어요. 또 가서 하늘에 뭘 통해? 만나를 통해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노뱀과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은 이미 바뀐 생명이야. 이것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만 필요해. 누구만? 하나님만 필요해.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필요하다. 이 말이 조금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만이셨어요. 하나님이 야 나는 너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을 하셨는데 그 사실, 그 구원을 모르면 하나님만이라는 것이 부당해요. 하나님도 내 뜻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너도가 아니라 너만. 우리에게 대해 그렇게 콱 찍어놓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이 부분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나가는 목적이 있죠. 우리가 나가서 다 데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재앙을 딱 내려요. 말 안 들으니까 내려요. 그러면은 뭐 하죠? 아이고 나가라 라고 했다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원상으로 해주시면 뭐라고 하죠? 나가지 마. 그러다가 또 이야기해요. 짐승들은 두고 가. 그 다음에 자녀들은 두고 가. 계속해서 이 파라오가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다스려 나의 왕됨을 끊임없이 고집하고 있는 것이 지금 10재앙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6월절 재앙 가운데 이집트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왕이다. 너희는 나만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너희가 끊임없이 살아가 라는 의미에서 6월절을 단회로 하신 게 아니에요. 절기로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 때 6월절 때 뭐를 죽여요? 양을 죽입니다. 또 그 양을 먹어요. 뭐와 함께?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또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쓴 나물과 또 무교병과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쓴 나물 듣기만 해도 어때요? 써요. 씁니다. 또 무교병 완전히 이 발효가 안 된 떡입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맛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를 대하는 상대가 나를 보고 맛있어하고 그래서 늘 찾고 늘 교제하고 싶어 해야 하는데 쓴나물과 무교병과 같은 인생이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대해서 늘 뭐예요? 불만을 주는 거예요.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상대에게 대해 온전히 성숙되지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나로 바꿔볼게요. 뭐냐? 내가 최고인 겁니다.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피해요. 나를 외면해요. 근데 또 그때 왜 나를 몰라줘? 너희가 잘못했어라고 정죄해버리는 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들인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뀐 생명을 잊어버렸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 됨에 대해서 먼저 알게 하시려고요. 이 절기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생명값이 지불돼 가지고 너희는 구원받았어.
너희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자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지점에서요,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남에 대한 나의 어떠한 평가, 나의 이런 못됨, 죄인됨, 이것에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살맛 나게 하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은 성숙되셨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세요? 아유, 훌륭합니다. 네. 삶을 살면 살수록 잘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목사인 저도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지옥이 최선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독수리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아, 그게 구원이었어야만 했구나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상태가 우리가 뭔가를 애를 써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만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의 실제를 유월절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됨을 고백해요, 안 해요? 하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야기하시죠. 죄인이십니다. 네. 근데 이 정도는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당신이라면 좀 그러니까. 네, 우리 성도님, 예수를 죽일 만큼의 죄인이십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죄인이십니다.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죄인이다? 예수를 죽일 만큼의 죄인이다. 그래서 뭔지는 이제 알겠어요. 입으로도 제가 질문하면 답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그게 실제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이것은 내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게 발각돼 버렸어요. 누가 봐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부끄럽죠. 아이고, 죄스럽다. 이거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의 책임을 지는 수준의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인됨은 아이고 부끄러워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요 정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정도였으면 예수님이 뭐 안 하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신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뭐 하셨어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인됨이 예수를 죽일 만큼이라는 것이 너무 일반적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만큼의 죄인이 나다, 이 부분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이러면요, 허허거릴 수 없어요. 누가 물어봐요. 당신 죄인입니까? 그러면 저 죄인 맞죠? 이렇게 우아하게 점잔을 떨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죽일 만큼의 죄인이라는 것이 내게서 인정이 된다. 그게 실제가 됐다. 그러면 어떨까요? 발악을 하겠죠.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숨도 못 쉬겠죠. 살려달라 미쳐 날뛰겠죠. 물론 기질 따라서 내 안에는 그런 미칠 정도의 두려움이 있는데 표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내 자신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죠. 예수를 죽일 만큼의 죄인이라는 것이 내게 당면해버리면 허허거릴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지옥이 확정된 자입니다. 허허거릴 수 없죠. 제가 미래세대에게 설명할 때 늘 동일하게 설명해요. 우리가 뭐 지옥이 불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집에 가서 인덕션 구로 눌러놓고서 손 딱 대봐라 해요. 당연히 뜨거운지 알겠죠. 딱 붙여요. 그 다음 뭐 할까요? 떼든 살려달라 하든 뭔가 반응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과 동일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게 소설이고 있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여야 할 만큼의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실제가 돼버리면 미쳐 날뛰는 겁니다. 두려움에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아시는 분과 분명히 실제가 되어져 버린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펴 인도되었다라는 것, 이것은요, 더 이상 너가 그 죄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없음 때문에 허덕이며 애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생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과거에 그런 짓을 했던, 우상 숭배만이 전부였던, 혹여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척해야 했던 그런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뭐 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30 끝자락에 있습니다. 제가 30살에 실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러면 적어도 30년간은 그런 척한 겁니다. 그런 척했어요. 교회에서 제가 잘 지냈을까요? 못 지냈을까요? 아주 잘 지내죠.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있죠. 너는 커서 뭐 될 거야? 목사 될 거야.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넌 아빠보다 더 훌륭한 목사 될 거야.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몰랐어요. 아, 예수님 우리 구원하셨지. 뭔가 수련회 때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런 어떤 것은 믿어요. 근데 실제가 되어진 일은 다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명은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만 필요한 자로 살아갈 생명입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가 실제가 되면 다른 거 다 안 말하게 됩니다. 그냥 예수면 되는 게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만 필요한 게 분명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인생이 이제 구원을 받은 인생이죠. 그것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를 통해서 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업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독수리 새끼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즉시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 신명기 32장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이 새끼를 키울 때 훈련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둥지에서 뭐 해버려요?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툭 떨어지겠죠. 여러분, 그 독수리 새끼의 입장에서 보면 떨어지는 게 뭐와 같을까요? 죽음이겠죠. 고난입니다.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 있어요. 새끼가 계속 새끼로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른 독수리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도요, 동일해요. 너희는 그냥 구원받은 자,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독수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저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맞이하면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면 그 즉시 무슨 기도할까요?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 좋겠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당장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주어져 있지만 그 고난이라든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해결 방법인 것을 택해요, 안 택해요? 택해버립니다. 왜 그걸 해요? 그걸 택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나에게 대해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또 쭉 올라가죠. 그리고 또 뭐 해버리세요? 또 미시는 겁니다. 고난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네가 독수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는 독수리 생명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너는 바뀌어버린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뀐 생명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그 훈련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남자들은 보통 뭘 믿는다 하죠?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하고 수많은 것들이 다 있어요. 결론은 나를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이니까. 그런데 생명이 바뀌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최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을 뭐라고 말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또 살아봐요? 안 됐지만 또 살아봐요.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끝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나요. 독수리가 새끼를 밀었는데 그 100번을 밀어요. 1000번을 밀었는데 땅에 닿은 적이 한 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이 있어요. 생명이 바뀌었다. 너의 믿음의 대상이 나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렇게 살아냈어. 이것을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뭐냐면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 이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부터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건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냅다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을 뻔히 압니다. 피해받을 삶이 분명하지만 생명이 바뀌었기에 뭐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말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타협하든지 뭐 하든지 해. 누누이 말을 합니다. 망한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생명이 바뀐 인생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내 인생이 망하냐 안 망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신뢰돼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사냐 안 사냐가 내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대해 생명을 내어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게 있어서의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망하고 안 망하고는 중요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지칭해 주시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세계 가운데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독수리 날개로 엎혀서 하나님께로 인도됐습니다. 이집트라는 곳은 현존하는 힘이었습니다. 강력했죠? 또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바뀐 생명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움이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말할 거예요. 하물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나에게도 조언을 할 겁니다. 야, 그거 말고 이렇게 살아. 또 뻔히 그렇게 살면 망할 것이 분명하지만 생명이 바뀐 자는 무엇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때 결과가 우리에게 바로 딱 주어져 버리죠. 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이미 이루어져 버린 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여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 믿는 자가 뭔가 위대한 업적 같은 걸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오염됐던 것을 막 정화시켜서 살만하게 만들어야 그게 뭔가 좀 구원받은 자의 삶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 일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게 우리가 보여야 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가 왜 말씀대로 살아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떻게 왔어요? 나를 믿어왔던 그런 나. 그런데 그러한 내가 예수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의 삶 가운데에 일반적인 일이야. 너는 그 위에 세워졌어. 그게 내 가운데에 있는 자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으니 세상 가운데 업적 이룰 것 없습니다. 이미 그 업적은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로 이루셨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내놓을 만한 업적 중에 죽으심과 부활을 넘을 수 있는 업적이 있으면 저는 이제 갈아탑니다. 저는 그걸로 가겠어요. 근데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 그것을 해보려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겨우 하신 게 아니라 해놓고 그 위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런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 업적이죠. 그분이 말씀 한 구절을 또 살아냈다? 그 하루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업적. 이 세상의 어떤 업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업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대요.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 너희가 내 소유인 것을, 제사장 나란 것을, 거룩한 백성인 것을 드러낼 거야. 그러니 너희 바뀐 생명 가지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예요. 또 그 독수리로서 또 우리 마을장님들, 또 순장님들은 순원분들을 때로는 독수리 새끼로 알고 품어 가시잖아요. 때로는 저도 그래요. 목사이지만 말을 안 해야겠죠. 너무 힘들면 아이고 그냥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잘 한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그것을 못 하세요.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전화해라. 또 찾아가라 말씀하세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게 이렇게 모두 어른 독수리로 성장을 하시고 그렇게 제자를 또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까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또 즐거움으로 알고 또 현실로 드러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것을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옛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또 떨어뜨리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케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주 그 가운데에서 주의 능력의 팔로 덮인 그 삶을 또 즐거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올 때에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 힘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거친 파도가 와 버렸습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나의 의지만 앞섭니다. 그때 내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 우리는 이집트에서의 그 가치관으로 내가 왕인 그 인생, 그 생명은 이제 무효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굳이 죽어버린 옛 나의 그 생명을 끄집어내어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으로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품 안에 있는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신 것을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에서의 우리 삶, 또 특별히 우리 미래의 세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파도는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오는 것입니다. 뚫고 갔더니 또 있는 것입니다. 겹겹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숨만 푹푹 나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지불되어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놓아버리신다면, 우리를 땅에 떨어져 죽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서 주어진 삶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주 앞에로 인도되어진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에 대해서 늘 갈등합니다. 문제 해결만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주여 말씀을 택합니다. 내 인생 망하고 망하지 않고는 이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의 삶은 망할 수가 없고 이미 흥해버린 인생, 이미 성공되어져 버린 인생인 것을 주여 이미 확증을 받았사오니 이제 나는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아버지 진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두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삶을 충분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메리스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고사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 수많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적이 나를 책임져 줄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되어진 인생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성공이 되어진 인생입니다. 확실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학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대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모든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학업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최선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진로를 다 보여주시옵소서. 그 진로 가운데 즐거워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편을 택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미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다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두시지 않죠. 언제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생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왜 예배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 가운데에 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복음을 더 들려주십시오. 더 들려주시고 더 깊게 들려주십시오. 우리 삶 곳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늘 증거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손에서 깊이 나누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일하신 말씀들을 풍성히 나눠서 또 예배하고 또 모이고 그렇게 또 나누는 주의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 또 순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다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언제나 밝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생명임을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강단을 언제나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 그 일에 대해 하나님 언제나 열심을 내게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 가운데에 언제나 그 복음이 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읊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흥얼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삶 가운데 충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엇에 마음이 있는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로 인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요 나의 인생 가치인 것을 늘 드러내며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고 와서 순모임에서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순모임이 이것저것 가운데에 복음이 차고 넘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 우리 교회는 복음 교회인 것을 매주 확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노래하며 나가도록 주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해결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앞이 보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명 되어 주셨으니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에서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매주 선포되고 그것이 매주 순에서 나눠지게 하시고, 그러한 어른들을 보는 우리 미래 세대가 그 믿음을 소망으로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